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함부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행복을 가지고 남은 여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예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예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부활, 생명,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이고 소망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것에 대한 이 예언이요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중한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너희들이 믿었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은 엄청난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받아요. 어디에서요? 사단의 손에서. 어디에서? 지옥 권세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것이 뭔 줄 아느냐 하면서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먼저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구약에서 그토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서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딱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냥 들어서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성경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들은 풍월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자신의 어떠한 의견을 너희한테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한 거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성경대로 주님이 장사되었다. 그리고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 바울이 부활을 강조를 이렇게 합니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 핵심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거든요. 복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방송에 RUTC 방송에 거기에 간증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증거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말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고 살았다라고. 그러면서 그 복음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와 있는지 몰라요. 다른 이야기 안 하잖아요. 세상의 정치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에 예? 사람들 이야기합니까? 어디 예? 그런 풍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지식을 말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계속 강조하잖아요. 왜 그분이 부활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죽음 이후의 천국, 동정녀 탄생. 예?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진짜 복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도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 예? 저 사람한테 뭔 말을 하지? 어떻게 설득하지? 그럴 고민할 것도 없어요. 예수 이야기하면 돼요. 어디서 제가 요양원에 가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메시지를 했잖아요. 1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어르신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지금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죠. 따라서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 다 시켰거든요. 다시. 네. 다른 말 뭐가 할 게 있어요. 성경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이 성경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서 말씀을 증거하면 되거든요. 1분. 얼마나 저도 행복하고 그 어르신들도 너무 행복한 것을 봤거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소망. 왜
기독교의 이 핵심, 이 부활이 생명이고 소망인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기절했다? 도난당했다? 환상을 봤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6시간 동안 그 장렬하게 내리쬐는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6시간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신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 많은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노만 병정들에게 멸시천대를 다 받으면서 조롱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 그러시면서 마지막 죽으면서 테텔레스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이제 아리마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무덤에 가 장사 지내잖아요. 장사 지내. 장사를 지내는데 3일 동안 무덤 속에 갇혀 있다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기절했다 그런 말은 택도 없는 소리죠. 세상 어디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받고 저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신 양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느 종교 창시자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있느냐 말이죠.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라.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를 했고요. 안전뱅이를 고치기 전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이후에 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그는 이 부활을 강조하고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설교가 그거예요. 설교라는 것은. 이게 설교에 대해서 복잡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없더만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게 설교예요. 설교는요. 그러니까 한경림 목사님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얘기해요. 한경림 목사님. 딱 성경만 이야기하고 예화도 별로 안 듣대요. 다른 이야기 하는데 성경만 딱 이야기하네요. 아, 그래. 제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자기는 성경 안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성경 구절만 인용하지 다른 예화 같은 건 자기는 안 한다 그런 얘기를. 옛날 설교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만 그냥 읽었대요. 옛날에 설교가 없었답니다. 성경을 그냥 읽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게 자꾸만 너무나 사설을 많이 붙이는 것도 그것도 성경에 대한 우리가 또 모독일 수도 있어요. 그냥 성경 자체만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사도행전 17장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최고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장 17절 4장 16절 17절에 가서 봐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한 그 자들을 공중에서 주님이 그들을 영접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다음에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가장 불쌍하다라고 오늘 성경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전부 다 망했을 것이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만약에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러면 인생 꽝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예수 안에서 복음 때문에 살다가 순교한 사람이 가장 불쌍할 것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핍박받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할 것같아요. 저 나이지리아에서는요. 1년 동안에 2,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무시무시하답니다.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동과 북이 있는데 북쪽 나이지리아는 거기서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너무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요. 그런데 이쪽 동쪽은 이쪽 남쪽은 기독교인들이 그리 핍박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이 믿어진다. 그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그래서 사탄은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방해합니다.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했다. 그것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노니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죄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를 해버려요. 왜? 사탄이 제일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자손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지어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사단과 영적 전쟁함에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정말로 그 부활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부활이 믿어지는 자의 행복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이요 또한 최고의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이 믿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은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그리고 또 부활하신 사건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전도 캠프, 후속 캠프 기간입니다. 후속 캠프를 통하여서 지속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발견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